자,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루살렘을 빨리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그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거둔 그 연보, 그 헌금들을 다 모아서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한 또 그런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선교의 그 현장의 그죠? 그 상황들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 성도들의 정결례를 시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일으킨 서요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게 됩니다. 이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의 목숨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때마침 로마 참모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바울을 로마 군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간신히 위기를 피해서 로마군의 영내에 하룻밤을 지내게 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니 그러니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에는 언제나 순종하는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만큼은 좀 순적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순적하고 평탄한 길은커녕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성전 바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공회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싸움으로 찢길 위험에 처해지고 결국에는 로마군 영내에 갇히게 되죠.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사역의 앞길에는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까요? 좀 쉽게 좀 평탄한 길로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 왜 가는 길마다 그렇게 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왜 그의 앞길은 그렇게 고난의 연속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고난이 끝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평탄한 길을 가야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히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왜 계속 방해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왜 뜻하지 않게 이런 소요에 휘말리게 되고 간신히 피해서 위기를 넘겼나 싶었더니 로마군들에 붙잡혀서 영내에 이렇게 억류되어야만 할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질 않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늘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판단하며 좋다 나쁘다 말하겠지만 그러나 분명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40명의 자객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을 것이며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결단한 암살자들이 떼거지로 작당을 하고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만 당하고 있을까? 왜 바울은 그의 사익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를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서 로마군들에 붙잡혀서 로마군 영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며 오늘의 현실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급이나 영광은커녕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게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구금되는 상황만 본다면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곳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평화로운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평안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실과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믿음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지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담대하기는커녕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내쉬며 낙담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만족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보다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인생이거나 아니면 닥쳐올 내일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겁고 기쁜 일보다 고난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더라도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사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같이 동행하면 괜찮은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주무시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고 낙심하게 되지요. 우리 현실만 보면 누구든지 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결례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굳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정결례를 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정결례를 하지 않았으면 성전에 일주일씩이나 머물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만나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정결례를 하라고 한 야고보와 장로들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괜히 정결례를 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내가 로마군에 붙잡혀서 영내에 지금 억류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누굴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 대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대하여 왜 조금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불필요한 일도 없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임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그런 불행한 일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또한 고난을 받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고난이나 핍박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늘 기대하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수많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죠? 내가 주의 뜻을 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그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죠? 그러한 고난이나 또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때로는 좋은 포장지에, 때로는 나쁜 포장지에 담아 주실 뿐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포장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포장지가 멋지게 이렇게 예쁘게 쌓여져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겉포장지가 볼품없고, 그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허접한 포장지에 쌓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 안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을까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잠언 16장 4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선도 그리고 악도 창조하셔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는 악함도 그리고 어둠이나 환난까지도 다 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좋다고 여길 만한 그것만 선이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고난은 악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악함도 쓰시고 선함도 쓰시고 성공도 쓰시고 실패도 쓰시고 슬픔도 기쁨도 하나님은 같이 골고루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나 인간관계 앞에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둠처럼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빛이 담겨있기 때문이며 절망스럽기만 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 정말 싫고 만나기 싫고 없었으면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뒤에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복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얼마든지 내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것이죠. 고난이 좋아서 덤비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정말 싫고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거나 한순간도 어둡지 않은 채 언제나 밝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요? 잘 된다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죠. 좋은 일이죠. 축하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이며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